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다 같이 읽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앞뒤 잘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랑 같이 예전에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한다는 것을 좀 아시고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조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언제쯤 문을 닫아야 될까요? 라는 제가 이상한 질문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내세울 때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기관이 됐을 때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온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교회는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러 왔을 때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 시대와 같은 때에는 오히려 역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뒤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플레인 센스라고 하는 책을 좀 휴가 기간에 좀 읽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 재밌다는 책을 추천해줘가지고 읽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요, 전직 파일럿이었던 분이 자기가 항공보안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이 모든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이를 관련된 내용들을 과거의 역사와 함께 되게 재밌게 쓴 책이라 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에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음에 가장 와닿은 첫 문구는 모든 비행 규정은 피로 쓰여졌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비행 규정, 조그마한 그 모든 규칙들이요, 단순하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거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모든 규정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미연에 방지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소한 것 하나 지키지 않기에 큰 참사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생기게 된 규정들이 비행기 규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는 해외나 이렇게 국내에 못 나가지만 항공기를 타고 나가면은 이제 짐 하나 소화물 맡기러 짐을 끌고서 줄을 열심히 서가지고 그 앞에 짐 맡기러 갑니다. 여권과 티켓을 들고 프런트로 가면은 그 앞에 앉아있는 예쁘장한 직원이 웃으면서 간단한 대화를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이름이 누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얼마나 있을 예정이세요? 짐은 이게 다인가요? 이는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작업 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보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잡담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동에서 한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봤는데 파일럿이 그 비행기를 조종할 만한 그 파일럿이 옷 복장을 갖춰 있고 트로리를 가지고 막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다가가가지고 파일럿에게 반갑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기장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항공사 직원이 어디까지 가세요? 물어봤더니 어디까지 갑니다. 라고 파일럿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직원이 웃으면서 다시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맘때쯤에 거기 날씨가 굉장히 좋죠. 도착하시면 좋은 여행이 되시겠어요. 그러자 파일럿이 왜 자꾸 질문 하나 쳐다보면서 대답합니다. 네, 아무 좋은 여정이 될 것 같네요. 가가지고 열심히 즐겨야지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이 파일럿은 공항 보안요원에게 잡혀갑니다. 체포 명분은 비행기 납치범. 실제로 비행기를 납치하려고 했던 중동 파일럿이었습니다. 대개 파일럿들은 자기가 도착하는 도시의 날씨와 가는 경로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날씨를 모아본 것이 그냥 간단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 질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끊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게 끊겼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에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그 질문이 끊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도 끊겼다는 것이며, 믿음의 단절이 되었다는 것, 이는 곧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께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답은 성경에 이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에 있잖아. 저기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 만나야 됩니까? 성경에 있잖아. 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있잖아. 하나님께서 성경 통해서 말씀을 다 답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답하느냐? 살아내므로 답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밥 먹을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음식은 과연 누가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는 질문이 밥 먹을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한다면 살아냄으로 대답합니다. 그 살아냄이 식사 기도인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삶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그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단순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건데? 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되는데 살아내므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답한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대답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대답으로 삼는 것이 곧 우리 삶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작은 질문이라는 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던지는 작은 질문들은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살아가는데 너 뭐 할 건데? 라고 질문했다면 단순하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물어보시는데 이건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너 밥 먹을 때 기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것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 관련한 비행기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 동네가 신월동이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비행기를 그릴 때에 비행기 몸체만 그리지 않고 바퀴까지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비행기 바퀴까지 그린다는 것, 근데 그 바퀴가 저는 그냥 대충 애들 귀엽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앞에 있는 조그만 바퀴가 접히지 않으면 비행기가 뜰까요? 못 뜰까요? 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는 앞바퀴가 접히지 않아가지고 무조건 회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굳이 접지 않아도 갈 수는 있거든요. 접지 않아도 비행기 가거든요. 근데 그걸 꼭 접어야 되겠다고 다시 회항합니다. 그리고 다 점검하고 비행기 다리 접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비행기가 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퀴 하나가 이렇게 접히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공기 저항 때문에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착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공유를 더 낭비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장의 이유가 있지만 비행기 조그만 그 앞다리가 접히지 않는 거 가지고 비행기는 다 회항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작은 일이 목숨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앞에 내놓고더라도 갈 수 있습니다. 도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까지 가지 못할까봐 그걸 접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 신앙의 삶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물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 그냥 이거 달고 가면 안 돼요. 나 이거는 죄 달고 가면 안 돼요. 불만 달고 가면 안 돼요. 나 어려움 달고 가면 안 돼요. 이 작은 건데 달고 가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다 회항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너 그렇게 살아도 돼라는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너 그렇게 해도 돼라는 게 질문입니다. 거짓말해도 돼, 아니면 그런 말 해도 돼, 불만을 가져도 돼 하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질문인데, 이건 앞밖에 안 접힌 것처럼 괜찮아, 도착해도 문제 없어, 아무런 지장이 없어, 나는데 문제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시지요 라는 질문을 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거 안 접히면은 분명히 가다가 목적지 도착 못할 거야. 문제가 생길 거야. 넘어질 거야. 쓰러질 거야. 이제 거창한 서두를 좀 마치고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행하는 질문을 한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은 설교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더군요. 바로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교회에서 많이 못 듣죠. 그런데 교회가 역행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전부가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꼭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꼭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질문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복음의 사역의 시작을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는 걸 믿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믿는다고 다 가정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처음 만나자마자 했던 첫 사역이 이거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은 믿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 천국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요?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구걸을 하지만 결국엔 둘 다 죽어가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건널 수도 없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괴로워합니다. 영원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농담 삼아 비유 삼아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삶처럼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해주신 겁니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땅에서 오늘과 내일이 기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약되셨습니까? 내일 아침이 기약이 되셨습니까? 내일 모레가 기약이 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노코멘트입니다. 대다수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노코멘트가 대부분입니다. 보류입니다. 보류. 뭔가가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내가 그걸 말할 정도로 부끄럽지 않으면 그때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네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겠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보류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보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 치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잘 모르겠어요 세모 이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노코멘트는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지옥에 들어가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더 노코멘트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말씀을 마치고 한 가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끝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중간에 난 잘 모르겠다, 조금 뒤에 결정되면 안 되나,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하게 하시되 바로 이 순간 결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속한 자인지 지옥에 속한 자인지, 이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 보면 천국 가겠지요,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겁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동기를 부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꼭 들어가게 돼 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은 늘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가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도 하며 또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려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굳이 죄를 지어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가장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인간의 아담과 하와 때 있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자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온, 교육해온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저 머물러 있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고 끌어 건져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셨고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전해가지고 말씀을 더 잘 듣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우리 마음과 믿음을 그 천국에 기대어서 세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도 않은 천국에 대해서 왜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아는데, 좋은 곳이면 아는데 설명할 수 없기에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시골에 가면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하루 두 끼만 드시고 다 먹었다 하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목사님들 가끔 어쩌다가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한 분 계속 교제 나누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목회를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목회를 계속 하실 때도 진짜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서 제가 갈 때마다 묻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사세요? 이거 도대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세요? 라고 보면 그 목사님 늘 그러세요. 웃으시면서 천국 바라보며 살지요.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보내주는 조그만 용돈 가지고 사시는데, 그때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사십니까?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천국 바라보며 살지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은 불평과 불만이 사그라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부유함과 즐거움과 낙을 소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한 건 있습니다. 어떠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던,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주님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며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연성 없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완전히 개연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수많은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지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타당한 이유, 가장 근사한 대답을 한 이유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연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요. 근데 되게 타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제자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훈련은 신앙적인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자로 양육하는 훈련이 제자훈련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자는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10장 28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방금 읽은 거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억울하는 듯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은 제자훈련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그 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제자훈련의 가장 큰 근본인데, 그런데 이 제자훈련의 마지막 훈련이 천국에 부합한 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지 으쌰으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곧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기운이 쫙 빠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도 교회는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굳이 예수님이 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굳이 천국이 목적이 아니어도 나름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천국 이야기 안 해도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천국 얘기 안 해도 도덕적인 이야기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님이 없어도 잘 믿지 않아도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일 필요가 없는 교회가 지금 시대에는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굳이 천국이 목적이 아니어도 나름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적당한 도전과 적당한 마음이 동하는 말씀, 마음이 흔들리고 적당한 죄에 대한 지적과 교훈 그리고 회심,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 삶을 그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는 느낌만 있으면 교회는 다닐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역행하여서 다시 돌아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천국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르침이 훨씬 더 낫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명언들이 낫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첫 번째가 바로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이후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 아니면 지옥에 갈 자인지 이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이거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막 갑니다. 이건 마치 비행기 앞부분에 그 앞바퀴 내려놓고 그냥 가도 돼, 갈 수 있잖아 이러면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소한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보류합니다. 그냥 넘어가서 언젠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면 그때는 되겠지, 마치 도박과 같이 복불과 같이 내가 어쩌다 보면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못하거나 연료가 부족해가지고 앞바퀴가 달려가지고 고장나가지고 도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가르침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곧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곧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제자는 곧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는 자들을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 끝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행동 끝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 끝에 예수님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끝에 없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신앙적인 얘기했는데 끝에 내 이야기가 나온다, 끝에 다른 얘기가 나온다, 그럼 신앙적인 얘기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끝에, 이야기 끝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의 사투를 벌이는 곳이며 그곳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 사소한 말씀의 질문에도 답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천국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진짜 사소하고 보류해도 괜찮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답하지 않으면 다시 회양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느냐, 저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천국을 믿느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네, 믿습니다로 대답을 해야 하고, 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이거 반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되게 잘하고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면 또 하시는 얘기가 부족해, 아직도 아니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매번 지적을 하시는데 그 지적당하는 그 작은 질문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겪은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에 굳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 없이 도덕성만 가지고 가르침만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천국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늘 같은 결론에서 부딪힙니다. 천국에 굳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도덕성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까? 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겠지요. 꼭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천국의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오던, 외로워서 오던, 그런데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괜찮습니다. 교회는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잔치에 비유하시면서 간혹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천국을 잔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막 초대했는데 누구는 바빠가지고 잔치에 못 갑니다. 누구는 소를 사가지고 소 테스트에 대해서 못 갑니다. 누구는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갑니다. 결혼해가지고 못 갑니다. 그랬더니 화가 난 주인이 나가가지고 저는 자들과 거지들을 다 모아가지고 길거리에서 굶주린 모든 사람 모아가지고 내 잔치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한 주인이 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라고 묻다가 그냥 그 사람이 멀뚱멀뚱 있다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천국은 여러분들 모두가 초대된 자들입니다. 잔치에 앉아 있으려면 그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 본인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며 예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곧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우리의 삶 전부를 던져서 들어갈 만큼 충분히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 함은 우리에게 뜻밖에 들려온 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의 주인도 아닙니다.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해야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뜻밖의 보물을 발견한 자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신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감당할 자격이 없다 해도 내가 믿을 만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포되는 천국의 복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밭 가운데 보물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선포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발견될 수 있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식은 우리 일상에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좋은 보물과 같은 소식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반복해서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이 땅이 더 좋사오니, 나는 일하는 것이 좋사오니, 월급 받는 게 좋사오니, 임금을 받는 게 좋사오니, 이 모든 걸 다 갈아엎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복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예수님의 천국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거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더,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아시지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우리의 순간과 영혼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지금 잠깐 살아가는 몇십 년의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냐,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 바꾸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늘 질문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천국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단순하게 우연찮게 들리는 복음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비유가 천국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우리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진주 장사는 뭐가 진짜 좋은 진주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주가 좋은 진주가 진짜 많은데 이 진주만큼은 내가 가진 모든 진주와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소유해야 돼 라는 것이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비유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씩 착한 일하고 말씀 지켜서 조금씩 천국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맞바꿔야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도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다가 들어가겠지, 그냥 어떻게 있다 보면 들어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선포된 천국 가운데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삶과 인생을 바꾸어 예수님을 소유한 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이자 수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서 밤 늦은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하는데 이 셋은 졸려가지고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 무슨 광채 같은 게 나는 것 같아서 눈을 살짝 뜹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빛이, 광채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옷을 빨아가지고도 희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빛이 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개슴츠레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삽시다. 여기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서 그냥 여기에서 눌러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환상은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소리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이나 잘 들어라. 이게 곧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좋아도, 말씀이 좋아도, 기쁨이 넘쳐도, 즐거움이 있어도, 교제가 좋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가 되었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천국 들어갈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들 때쯤에 예수님 아예 걸러서 이야기합니다.
굳이 악인들은 천국의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은 그냥 냅둬도 되지 않습니까? 벌 받을 건데 냅두면 되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니느웨를 가가지고 그 회개하라, 아니 니느웨 가서 하나님 멸망할 걸 선포하라 그랬더니 굳이 멸망할 거 가가지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은 들어가야지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겹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이 마음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합한 마음이 아니면 결국에는 천국 내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마지막은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뿌려진 가라지, 교회 내에도 천국에 들어갈 자만 그냥 불러가지고 다 들어가게 하고 그냥 착하게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아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와가지고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나서 회심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 이는 실제 있을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게 합당하고 이해가 되면은 받아들이면 아멘하면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보류시키다가 언젠가 하다가 그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합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천국 예수님 믿으니까 갈 수 있지. 예수님 믿으니까 갈 수 있지.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는데 좀 무겁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정리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선택을 맡기셨으니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은 자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먼저 믿는 것이요, 둘째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옳은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천국과 맞닿아 있지 않은 자입니다. 우리 주의 장애된 귀한 청년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말 그리고 행위가 예수님과 맞닿아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위가 예수님과 맞닿아 있지 않다면 천국은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